오늘은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가시에 찔리면서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며 찔리고 살아야만 인생의 참맛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종환 씨의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 내용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다. 바람과 빛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인생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인생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가시에 찔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안질병이 있었다.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아픔을 보면서 내 눈이라도 빼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은 안질병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그 안질병 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그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한 이 말은 안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부끄러운 질병이 있었다. 그 질병이 바로 간질병이었다.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이러한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비시키는 가시가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가시, 이 가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기도를 3번을 계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주 끊임없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만 된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계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멈춘 표시판이 없습니다. 기도는 돌아가시오라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기도는 진입금지라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여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격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가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시를 가지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시를 뽑힘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시가 옮겨지지 않을 때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에 가시가 빠지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도들은 그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사라질 때까지, 그 가시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뽑기 위해서 열심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시를 이렇게 활용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봐도 그렇습니다. 큰 나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므로써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오면은 이 나무가 뽑히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열심으로 깊이 내린다는 거죠. 뿌리를 열심으로 깊이 내리면은 결국 큰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일꾼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에게는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또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욥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가시는 아픔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시를 안고 울어서는 아니됩니다. 그 가시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로 인해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얻을 수가 있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만일 축복이라면, 가시가 만일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가시를 안고 정말 기뻐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가 만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가시에 찔리면서 사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가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찔리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